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을 어제 12월 25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성탄 트리도 있지만은 어떤 성도님들은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 지났는데 이 성탄절 트리 언제 철거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절이라는 전통을 우리가 딱 하루만 기뻐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절기를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절기와 어떻게 보면은 섞어가지고 만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동방 전교에는 아직 성탄절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방 전교에서는 성탄절을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1월 6일 날 지킵니다. 1월 6일. 근데 1월 6일 날 지키는 동방 전교에는 아르메니아 교회라고 되어 있고 1월 7일에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방 전교회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세르비아 교회는 1월 7일 날 지키고 1월 6일은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1월 6일 혹은 1월 7일이 그들에게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역사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냥 12월 25일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월 6일은 또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니 보통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주현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현절의 역사는 사실 성탄절보다도 더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현절은 무엇인가 하면 1월 6일 공교롭게도 서방교회에서 지키는 날짜가 동방교회 1월 6일 성탄절과 주현절이 같은 날입니다. 근데 지키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세례를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제 주현절은 서방교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또한 세례 받으시면서 또 성령님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그런 것들과 다 합쳐져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1월 6일을 그냥 작은 성탄절, 옛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랑 연결을 좀 시켜볼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본문은 보통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본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성탄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잘 그리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이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수요일이자 마지막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이 기도의 시간으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2018년도를 보냈는가? 물론 올 한 해가 되게 복되고 즐거웠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좀 부족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린자면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딱 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 돌아보는 시점을 보니까 육체적으로 참 저에게는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여름철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이 됐는데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반깁스를 하고 한 거의 6주 이상 2달 동안 다녔습니다. 여기 뼈가 깨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푸시업을 지금도 잘 못하는 상황인데, 물론 나서 통증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더운 여름에 또 여기에 이런 몸에 불편함을 갖고 지내다가 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쯤에는 또 걸어가다가 신호등이 바뀌는 상황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접질러 가지고, 그래서 또 정형외과를 한 2주를 다니면서 다행히 그때는 그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는 부러지지 않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 부러져 본 경험을 하니까 부러지고 물리치료 받는 게 이게 시간이 꽤 소비돼 가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0월 달인가요? 그때는 또 이 오른쪽 어금니가 깨져버려 가지고 치과를 또 한 2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좋겠지만은 가장 큰 아픔은 저의 눈이었습니다. 눈.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2005년 8월에 하고 13년 동안 잘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인공수정체를 딱 걸어놨던 다리가 삐져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달 전부터 벌어진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다시 집어넣는 시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시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물론 그게 거의 백내장 수술이랑 똑같은 시술을 한 거죠. 근데 한 달 뒤에 와 보라고 하는데 이게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더니 다리가 다시 튀어났다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백내장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 재수술은 뭐냐 물어봤더니 이미 들어있던 수정체를 빼고 새롭게 다시 수정체를 집어넣자 했습니다. 그게 2주 전 목요일에 일이었는데 그것도 잘 못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검사하러 갔더니 이건 응급 상황이라고, 렌즈가 아예 뒤로 빠져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거는 진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꼬매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수술 방식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내장 수술이랑 다르다 해서 꼬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월요일날 누웠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백내장 수술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한다 그러면 이미 본인이 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수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은 월요일에 수술은 무려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땀 한 땀 꼬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정말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물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 부족한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던져주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속적인 왕이라 할 수 있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다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 상황을 안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노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애굽으로 예수님과 그 가족을 피신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어난 시간을 계산해서 만 2세 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어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는 분명 아기들이 또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성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고, 또한 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은 또한 18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예레미야서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와야 되는 상황들은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버리게 상황을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한다면은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바로 헤롯 왕궁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을 연약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물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많은 연약하다라는 단어가 있겠지만은,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봤더니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23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연약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단어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함과 관련해서 가장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6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이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도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연약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연약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고 천사라고도 하지만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이라는 뜻이죠.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연약해서 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만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성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져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약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교활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와 씨름에서도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민족을 들어서 또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신교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그분의 책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라서 많이 읽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책 중에 매우 독특한 책을 썼는데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 아니라 그가 모든 세상에 있어서의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20년 동안 가르쳤던 대학교에서의 그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인 나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 가지고 만났던 지체 장애우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네트라는 그러한 청년인데 처음에 그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아담이라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휠체어에 타서 생활하는 이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옷 입히고 하는 그런 업무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화려한 명성과 자기가 교수로서의 그런 생활들을 버리고 공동체에 가서 이 아담이라는 그리고 대화도 안 되는 말도 못하는 이 아담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아담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우정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1986년 8월에 그 아담이라는 그 지체 장애우를 만나서 그가 이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열심히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돌보는 가운데 자기의 어려움의 또 모습을 발견하고 또 약간 중간에 또 공동체에서 잠깐 또 나가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담이라는 이 청년은 34살에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러한 지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몸도 늘 사람이 옆에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지체 장애우였기 때문에 그는 34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1996년 2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한 다음에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을 한 것이 아담이라는 그 책 우리가 지금 읽게 된 그 책인데 공교롭게도 1996년 9월 달에 헨리 나우엔은 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아담이 죽고 책을 쓰고 끝내고 원고를 끝내고 보니까 96년 9월에 헨리 나우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책의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수많은 말이나 글들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평범함과 아름다움에 접하지 못하게 하면서 항상 고상한 개념과
관점으로 가도록 나를 유혹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헨리, 당신은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육체가 곧 당신입니다. 당신의 말들이 육체에서 분리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들은 육체가 되어야 하고 육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담과의 진정한 관계와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의 일부입니다. 이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글들로서 우리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아담이라는 그 청년을 돌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연약함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쉬운 삶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언론이나 뉴스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사다망한 한 해였다. 공사다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바빴다. 바쁠 망자인데 저는 그 말을 또 이렇게 듣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과 사가 다 망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어린 많은 자녀들이 베들레헴의 자녀들이 죽는 것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상력을 우리가 좀 갖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분명히 그 마리아가 엄마가 예수님이 자랄 때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너가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어. 그때 또한 헤롯 왕이 많은 너와 같은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셨지만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지 수녀님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의 시를 남겼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의 기도. 문득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밟지도 않은 내 영혼, 나의 삶,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지금 여기 허공을 향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속절없이 여겨지고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내 기도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의 눈은 불신으로 탁해지고 내 마음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자격도 없는 이의 기도이기에 그것은 진짜 기도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특별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특징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손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어쩌면 성탄절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와 동행하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연약해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그 분, 존재만으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아담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또한 선교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존재한다라는 의식이 세상 가운데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연약하신 주님, 왜 연약해지셨는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기뻐하지 않았고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던 사건들,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며 구약의 성취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고 연약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이 연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